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보고 있는데 3권이 구원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와 또 우리를 위한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그 마지막 어떤 대미를 장식하고 어떤 경건한 신학자들은 이 25장 마지막 부분 최후의 부활을 아주 면류관 크라운으로 비유했습니다. 우리 구원의 최고의 완성이죠. 어떤 의미에서 칼빈도 마지막 25장을 그리스도의 연합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분량을 달려왔습니다. 삶이 어떠냐, 그리스도의 삶, 또 어떤 칭의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이후에 기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계속 또 그 예정에 대한 문제, 선택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쭉 달려왔는데 궁극적으로 최고의 크라운, 최고의 면류관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25장의 최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구원론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다음 강에는 사건에 나오는 사건은 이제 교회론이 중심입니다. 교회론과 마지막에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고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일반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가 어떠냐, 그 시대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것으로 이제 기독교 강요가 다 마무리됩니다. 최후의 부활이 25장 한 장인데 여기서 칼빈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말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부활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가 왜 중요하냐 하는 것과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되어 있고 그리스도와의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의 전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중점이고, 그러면은 세부적인 또 논쟁과 다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 성경과 반대되는 부활을 가졌던 두 가지 견해, 천년왕국설이나 우리가 죽습니다. 죽으면은 육체는 분명히 땅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뭐 하장을 하든 어떤 어떻게 하든 간에 어떤 다 이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영혼이 이제 구원을 받는데,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 영혼과 육체가 완전하게 이제 구원을 받는 그 중간의 상태, 이것을 흔히 중간 상태라 그럽니다. 오늘 칼빈이 간단하게 다뤘지만은 요즘에도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논쟁이 있는데 칼빈이 아주 성경적이고 참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아니 그 부활을 하는데 신자들이야 뭐 그러면 어떤 영광을 받기 위해서, 완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데, 부활을 한다면 되는데,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불신자들도 불신자들은 죽은 다음에 어떤 지옥에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다시 또 부활해서 또 심판을 받는, 이게 뭐냐 하는 불신자의 부활,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짤막하지만은 핵심적으로 잘 구분해서 보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영원한 복이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유익들, 복음의 최후의 부활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은 최후의 소망을 가지고, 가장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소외되거나 이 세상을 등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 세상에 동화되지도 않으면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런 것이 중요시하고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빛이 비쳤을 때 우리의 죄악과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치료의 강선이 비칩니다. 이거 가지고 흔히 이제 그 신유의 치료할 때 이렇게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하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처럼 생명으로 옮겨졌고 우리는 오직 성도들이 또 그리스도와 같은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건속 그리고 오늘 오전 예배에도 나왔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에베소서 2장 6절의 상태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고난 속에 함몰돼서 이것이 희미해진다거나 아니면 세상에 동화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참된 소망의 은혜가 우리에게 마치 없는 것처럼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완성되는지에 대한 우리가 정말 어떤 중심을 둬야 될 그러한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참된 믿음의 소망 이 세상에 열심히 살면서도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하늘에 있는 참된 복락 영원한 안식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부활에 대한 묵상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에 부활이 주는 의미에서 칼빈이 많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든 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셨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됨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다 부활하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이 가능하고 그 안에서 부활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만약에 그를 그 십자가에 못 박았던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또 유대인들 앞에서 화려하게 이루어졌다면 아니면 아예 로마 그 교황청 앞에서 화려하게 이루어졌다. 온 세상에 인정하고 기록에 남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의미에서는 3일 만에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들은 겁에 질린 여자들입니다. 그리고 뒤에 그 말을 듣고 달려온 제자들, 예수님 보고도 믿지 않았던 불신 반, 또 믿음 반, 이렇게 겁에 질리고 믿음도 불확실한 신자들, 성도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줍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된 신자들의 참된 믿음을 주고 또 그것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소망을 물론 객관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지만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관심, 하나의 관심은 세상 속에서 뭔가 요즘처럼 무슨 화려한 이벤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심은 지금은 어떤 믿음 반 제대로 믿지 않고 또 어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러한 신자들 제자들이지만 그들에게 나타나서 참된 믿음의 준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신자들에게 나타났던 이유다 하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친히 나타나서 의심을 제거해 주셨고 누가복음 24장 38절처럼 제자들은 그리스도 여러 번 만났고 손과 발을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내가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만지지 말라 하는 이 두 가지 측면도 이제 공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화하는 어떤 은혜를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말씀하셨고, 이어지는 9절에서 눈앞에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또 이들 11제자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15장 6절처럼 500여 형제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 사도로 택함을 받지 않은 500여 형제들에게도 일시에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다 신자들입니다. 다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관심이 어디에 있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묵상, 부활에 대한 은혜를 묵상하고 가질 때 현실에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현실에 함몰되지 않는 그 은혜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경건한 자들의 믿음과 사랑을 하늘에 있는 소망에 주목한다 하는 고린도서 1장 4절 5절에 바울의 말을 들어서 또 다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는 마태복음 6장 21절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구원에 대한 것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부활의 최후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그것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사람이 또 살다 보면은 바쁘면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묵상을 지속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의미를 쭉 설명하시고 직접 보여주셨을 때 그때 이후에 이제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에게 참된 능력과 은혜의 제자의 삶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속에 함몰되지 않고 이 세상에 어떤 세속화되지 않는 그러면서 이 세상 속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최후의 부활에 대한 소망과 지금은 이제 이루어지지는 않죠. 그러나 그것에 대한 대망과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는 것, 묵상하는 것 그것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베드로가 고난 중에 있었던 성도들이 에게 했던 것처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하는 이런 은혜를 누리는 삶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을 들었던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그 앞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불로 연달아야도 하는 것처럼 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것이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소망을 가질 때 또 그것에 대한 묵상을 가질 때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을 보면은 피조물들도 어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탄식하고 고통한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지각이 없고 영혼이 없는 피조물들도 어떤 무의식 중에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탄식하고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라면 얼마나 더 이런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육체의 썩어짐 이런 것에서 종노릇 또 죽음에서 종노릇하는 벗어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을 사모하는 것 이제 부활의 소망에 동기를 준다 하고 가면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고린도서 15장 전체가 부활의 장이죠. 모든 사람 가지고 우리가 불쌍한 자라.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미움과 비난을 받는 우리는 언제나 위험에 처해 있고 또 어떤 사람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멸시나 천대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에서는 이러한 매일의 삶이 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도살하기 위해서 이제 곧 죽이기 위해서 이제 식용으로 쓰는 무슨 동물들을 가둬 놓고 대기시켜 놓을 때 대하는 게 어떻게 대하는지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살의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하는 표현이 로마서 8장이나 10편 44절 같은 데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삶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된 은혜를 가질 수 있고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원동력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칼빈은 우리는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부활의 묵상을 많이 하라 했죠.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의 은혜를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눈앞에 그려봐야 한다 하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지 않고 인간의 육체의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의 어떤 현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미 에피쿠루스 학파도 있었고 그 이전에 원자라는 말이 처음에 썼던 벌써 기원전에 있었던 헬라 철학에서 나온 어떤 유물론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분해가 되면 더 이상 분해가 안 되는 게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원자는 영원히 존재한다. 그 물질은 계속 존재하고 그것이 이유는 모르지만은 서로 이제 결합하고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동물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제 다시 흩어져서 원자로 되는 이런 유물론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든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든 부활의 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전능하심에 있다 하는 것이 칼빈의 분명한 견해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구약 성경으로부터 이것을 완전하게 증거합니다. 빌보 3장 21절처럼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자기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케 하시리라 하는 이것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에서 나온 기적이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했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누려라. 이사야 26장 19절처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입니다.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하는 다윗이 절망 중에 했던 시편 68편 20절의 말씀처럼 우린 부활의 근거를 논리와 또 어떤 역사적인 또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 하나님의 전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이제 부활에 대한 중요한 의미는 칼빈이 말했던 의미는 거의 다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참된 소망이 우리가 참된 소망이 될 때 우리는 현실에 굴하지 않고 현실이 어렵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고 또 현실에 동화되지도 않으면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참된 부활의 소망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것을 동행하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됐을 때도 찬송할 수 있었고 또 많은 순교 현장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몇 가지 세부적인 결례들의 이제 말하면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천년왕국서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죠. 그리고 언젠가 작년에 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할 때 요만 따로 강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선자들이 왕노릇하리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처럼 그리스도가 공중에서 재림하는 게 1차 재림이고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어떤 왕노를 하는 것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다시 또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밑에 남아있는 어떤 휴고되지 않은 휴고가 원래는 뭐 공중 들림이라는 뜻보다는 아주 큰 기쁨이 났습니다. 랩처는. 그래서 이제 공중 들림으로 이제 워낙 큰 기쁨이니까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성경적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믿고 있지만 그러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7년 반 동안 환난을 당하고 그때 믿음을 지킨 사람은 다시 구원을 받고 그때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천년 동안 왕노를 타고 그리고 나서 최후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어떤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쉬울 수 있습니다. 신자들이 어떤 7년 반 동안 환난을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환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흔히 말하는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전천년살 전천년살이라는 건 천년 앞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 앞에 있다 하는 것인데 칼빈의 견해가 오히려 일정의 무천년설에 해당됩니다. 천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도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완성되지 않은 현재의 삶 자체가 천년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은 한 번에로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런 우리에 빠질 필요가 없다 하고 많이 쓰지 않았지만은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칼빈뿐만 아니라 개혁주의적인 견해에서 성경적인 견해로 제 개인적으로도 가장 합당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의 사람들 중에서 요즘은 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이 죽을 때는 영혼과 육체가 같이 죽는다. 그래서 부활을 할 때도 영혼과 육체가 함께 부활한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는 어떤 육체의 부활을 아예 부정했던 육체는 어떤 영혼의 감옥과 같은데 육체가 있다면은 늘 어떤 정욕에 쌓이고 또 죽을 수밖에 없게 하기 때문에 이제 부정했던 사람들이 그때도 기독교 역사상에 뭐 벌써 마르키온주의 같이 초대 교회 때부터 칼빈 시대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성경적 많은 근거를 들어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고린도후서 5장 1절처럼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지를 아노라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말합니다. 또 몸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갈망한다 하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 5장 8절에 있어서 말을 들어서 칼빈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만일 몸이 죽은 후에도 영혼이 살아있지 않는다면은 만약 영혼도 같이 멸망한다면 몸을 떠나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 되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요즘에는 전인을 강조해서 요즘에 종말론의 보수적이고 개혁적인 어떤 입장에서도 죽음은 전인적인 영혼의 죽음도 같이 포함하는 죽음으로 많이 가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몸을 떠나 하나님과 있기를 갈망한다. 몸에 거할 때는 주가 따로 있는지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죽은 후에도 영혼이 살아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제
남은 내용 중에서는 아까 잠시 언급했던 중간 상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간 상태가 이미 고대교회 중세 그리고 루터에게서도 나타난 것처럼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까지는 사람이 죽으면은 의식은 있지만 거의 준가면 상태에 그냥 있습니다. 이게 림보로 간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은 그게 주류였습니다. 기독교의 어떤 역사에서.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을 한다니까 의식은 있지만 거의 잠자는 것처럼 있다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때 일어난다는 것인데 칼빈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성경적인 근거로 그렇게 얘기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중간 상태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죽음이 곧바로 새 생명의 시작이냐 아니면 죽음 다음에 이렇게 몽롱한 상태로 있다가 그리스도가 재림했을 때 그때가 새 생명의 상태의 시작이냐 그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이 예수님의 비유처럼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의 거지 나사로의 부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던 것 그리고 믿지 않고 또 하나님과 떠난 사람 그 부자는 지옥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게 예수님의 어떤 그 비유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강도한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중간 상태가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최후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상태 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부활과 죽음 다음에 이루어지는 부활이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로 칼빈은 봤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분명하게 영혼이 육체와 분리된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에 들어가는 낙원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고 사람들은 또 일부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낙원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천국과 구별되는 새로운 장소로 얘기하지만은 그것은 또 지나친 호기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죽었을 때 승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의 상태로 새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타났고 또 하나 불신자들은 곧바로 지옥의 상태, 심판의 상태로 들어간다는 게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육체의 부활, 그때는 신자와 어떤 불신자의 부활도 있고 또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과의 관계를 성경은 특별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죽음이 곧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도 믿어야 되고 또 육체의 부활과 함께 그보다 더 큰 어떤 상태인지 아니면 그것의 연장의 상태에서 육체가 추가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고 그 사이에 말하지 않은 것을 호기심으로 채우고 또 호기심으로 자기가 스스로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좀 길어졌는데 이제 마지막이 바로 불신자의 부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불신자들이 죽어서 지금 곧바로 지옥에서 고난을 당하는데 거기다가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심판을 받고 또 어떤 불못에 던져지는 이미 그런 게 있는데 불신자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 모순되지 않냐 하는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사도 바울이 펠릭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 모두가 부활을 기다린다는 사도행전 24장 15절 분명하게 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나 불신자들이 육체적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하기 때문에 고수해야 된다
하는 것이 칼빈의 첫 번째 전제라면은, 그러나 두 번째는 성경은 부활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자녀에게만 가르치는 경우가 더 많고 그것이 주를 이룹니다. 불신자들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불신자들의 부활이 왜 이루어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이 부활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이것이 바로 어떤 최후의 부활에서 우리에게 주는 목적이고, 이것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원래의 목적은 세상을 멸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엉뚱한 호기심으로 불신자들의 부활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어떤 형상화한다든지 이론화한다든지 중간 상태를 어떻게 이론화시켜서 몽롱한 상태로 자고 있다, 아니면 가족 단위로 모여 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어떤 침묵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침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은 성경은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은 분명하게 완전한 구원을 받고 곧바로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아브라함 품 안에 있던 것처럼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 저 큰 완전한 구원의 형상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다 됐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의 부활, 불신자들이 지옥에 가는 것에, 어떤 의미에서 구약은 더 그렇고 신약에서도 지옥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은 상대적으로 구원에 대한 내용보다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다 구원을 받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심판을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쓰여진 목적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많은 초점은 너희가 복음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 안에서 영원한 최후의 부활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호기심을 가지고 엉뚱한 것에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아직은 또 우리의 능력을 봐서 말하지 않았던 영역을 어떤 자기 논리와 이성으로 호기심으로 채우는 것은 엉뚱한 복음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 내에서 그것을 충분히 누리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그 부활을 바라볼 때만이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에 좀 동화되고 어떤 취하면은 여기서 누릴 게 많기 때문에 천국 소망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럴 때만이 부활에 대한 소망의 굳건히 붙들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만이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이 세상에서 힘있게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부활과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승천과 함께 하늘에 이미 신자들은 안침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멸시하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든 아니면 세상이 가진 모든 죄악 때문에 우리가 신음하고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또 도사라 양과 같이 직접적으로 신앙으로 인해서 박해와 승리 현장에 있을지라도 영원한 안식의 완성으로 들어가는 최후의 부활, 육체의 부활에 대한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이 놀라운 소망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가능케 한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현재 동행하며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은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서도 믿음으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